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순종행전 제8주차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순종 불패, 순종하면 실패하는 것 없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정말 순종만 하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도전하실 때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대한 결과와 그로 인한 놀라운 역사하심 열매들이 일어난 말씀이라고 우리 같이 배웠는데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연약하고 바울의 삶 가운데 그가 원치 않은 환난과 고난이 많았지만 그 환난마저도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바꾸시고 인도하셔서 기가 막힌 주의 계획을 계속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까지 오게 되었을 때에도 기가 막힌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가 자기 돈으로 와고 헌금 받아서 와야 되는 그런 일정도 있겠지만 안전하지도 못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수라는, 하지만 죄명이 없는 죄수라는 이상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보호하여서 여기까지 지금 데려다가 심으신 것이죠.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곳에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에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하고 대답한 것이 실제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 지은 것도 없고 다만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자기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와 있는 것이다 라고 변론한 대로 그가 여기까지 온 방법과 과정들은 이건 하나님 아니면 주님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을 보면서 바울에게 있었던 고백, 바울에게 있었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주목하였던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죄수로 오게 된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 모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라는 내용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내가 죄수로 와 있고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고생 당하고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고 계시는데 그는 이렇게 자기가 된 이유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과정에 대해서는 그가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지, 왜 감옥에서 매맞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그때마다 다 알지는 못했는데 힘들고 어렵고 낙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끝까지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더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갖고 있는 이유는 내가 기억하고 있다. 목적은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태전동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똑같은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인 거구나. 왜 주님께서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 40일 기도하면서 장소부터 정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하여 우리가 더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게 틀림없구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게 틀림없구나. 지난 제1차 특별 새벽기도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고 그냥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뭐 어디 갈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특별팀과 함께 땅 건물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어디가 좋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태전동입니까? 처음부터 태전동은 아니었고 내곡동에 하나님 땅 주십시오. 건물 주십시오. 새 얻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깊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보이는 건물 아니고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힌 환경과 고백들로 이곳에 와 있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사람으로서 예배드리는 것을 찾다 보니까 싼 집, 나대지 이런 거 알아보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주님께서 흘러서 내곡동이 아니라 광주의 태전동에 부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로서는 기가 막힌 액수인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마 아무도 시작도 안 했을 텐데 그런데 뜬금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기가 막힌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께서도 다 이야기를 듣고 이거 해야겠네. 그렇게 같이 축복해 주시고 본교회 기획위원회에서도 정말 기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그 동네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축복해 주시고 잘 왔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가 속하게 될 광주 동지방 목사님들도 잘 왔다고 우리 교회 일정에 맞춰서 다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겠다고 마지막 주에 그런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주에 수요일 날 임시운영위원회가 모여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2월 8일이었고 2월 10일이 1차 특세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약속을 정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계약하자고 정했는데 그 전화하자마자 하루 있다가 다른 지역에서 다른 팀에서 그 땅 사겠다고 와서 너무너무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겠다고 결정하자마자 그 땅이 2배 이상으로 뛰어버려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계약할 때에는 주인이 한 2억 5천을 더 받기 위해서 저희에게 트라이 하기도 하고 마지막 잔금 치를 때에는 액수가 막 점점점 올라가서 깜짝 놀라게 됐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좋은 땅 주시는지 아냐? 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2차 새벽 특세를 순종행전 하나님 우리가 이 일 하는데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40일을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30일째 되던 해에 주님께서 되는 날에 잔금을 완납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소소한 실수인데 주님께서는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날에 세금까지도 취득세까지도 다 내게 해주셨어요. 잔금이 23만 100원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일날 떡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채우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10일 남았는데 주님, 명도가 더 어렵답니다. 명도가 더 힘들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연락 안 되다가 수요일 날 기가 막히게 우리 장로님과 또 통화가 된 거죠. 어저께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제 목요일 때까지 제 심정이 여러분 심정이었습니다. 만났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은 저희들에게 본인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해 주시고 저희도 진심으로 그분을 응원하고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신 계획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거구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태전동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으신 거구나 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소망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셋집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표현한 대로 이 세상은 셋집이다라는 것이죠.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머물면서 셋집을 얻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질문해 봐야 될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와 있고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감옥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습니까? 셋집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습니까? 제 생각엔 감옥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갇혀 있는 것이니까. 물론 로마 군사가 자기를 지켜주고 그리고 아무나 만날 수 있도록 다 열어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감옥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셋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어찌된 일일까라고 묵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삶이 딱 그와 같이 셋집같이 주인이 가라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셋집에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주인에게 결정권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주인과 셋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셋집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고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땅 사가지고 가는데요?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데 거기 소유가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셋집에 사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끄시고 만지시고 함께 하실 것이니까요. 제가 많은 감사 제목을 생각하면서 2년 전 3년 전에 썼던 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땅을 놓고 언제 기도했을까? 전에 기도한 적은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보다가 제가 땅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더라고요. 언제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014년 12월 9일입니다. 주님,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가천대 마지막 화요 전도를 마치며 들었던 마음입니다. 제 땅을 주십시오. 저에게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냐면 요셉교구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면서 제가 가천대 1번 출구에서 계속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한 3년 전도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저를 아는 거예요. 저는 청년을 모르는데 그 청년은 매주마다 저를 보니까 저에게 인사도 하고 저에게 뭐 바카스도 사주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가천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단체 간사님들 제가 다 아는 거예요. 저에게 전단지를 다 한 번씩 받으셨거든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인사하고 가시는 그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다 이제 한 3년 있다 보니까 심지어 저희 교회 요셉교구에서 제가 선한 목적의 부목사로서 선교단체 간사님들 모임에 저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죠? 간사님들 모임에 제가 가서 식사도 사드리고 그랬어요. 저는 밥 사주는 게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러지만 같이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런 부활절 이럴 때는 한 7,000개 8,000개씩 가천대 청년들에게 전부 다 요셉교구에서 달걀 계란 뿌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셉교구에서 강남 강북교구로 올라오니까 그때 당시에는 강남 강북교구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너무 섭섭한 거예요. 다른 거 섭섭한 것보다도 내가 이 자리를 빼앗긴다는 게 너무 빼앗긴다는 게 아니라 이제 교구 전도를 딴 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는 가천대 1번 출구 앞이 이건 내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땅값 진짜 비싼 데다가 나 땅값 이거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내 거야 이러고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구가 바뀌게 되니까 수서역 1번 출구 가서 계속 전도하게 이제 됐거든요. 근데 가천대 떠나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건 내 땅인데. 그러면서 제가 성경책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 땅을 주십시오. 저에게 땅을 주십시오. 이게 전도해야 될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말씀과 당신의 나라가 저의 땅이 되며 보여지는 부르심과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보게 하소서.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소서. 전한 대로 살게 하소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주님께서 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그 기도 제목에 퍽 생각나더라고요. 아, 전도하러 주님께서 이 땅 주신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구한 땅은 굉장히 이상한 땅이에요. 소유는 주님의 소유인데 이 소유에서 새 집은 새 집인데 주인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인한테 뭘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주인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이상한 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기가 막힌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40일 동안 기도하게 하면서 야, 너 이런 데도 기도 안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이런 데도 기도 안 할래? 그리고 개인 기도에 대해서도 야, 너 이런 데도 열심히 한번 안 해볼 테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데 이런 데도 한번 안 해볼 테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땅에서 마음을 다해서 새집살이 해야겠습니다. 보여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하나님 여기 새집살이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들을 내 것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